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이고 2024년도 정확히 이제 반절을 보내고 내일부터는 7월 1일 또 하반기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 동안 베푸실 우리가 소원하는 그 마음들을 담아 이번 한 주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뜻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폈는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 우리는 사실 일반적인 뜻보다는 특별한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통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뭔가 특별한 게 좋은 것 같이 여러분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돼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식사를 하는 걸로 예를 들어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하루 삼시세끼 평범하게 먹는 그 음식을 부실하게 먹으면서 뭐 특별한 외식만을 여러분 추구한다면 건강에도 좋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그러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대수롭지 않은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귀한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뭔가 어떤 특별한 뭔가를 여러분 구한다면 이미 병든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고 뭔가 특별한 거를 원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왜곡됩니다. 일반적인 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순간. 그 순간은 내가 계획한 대로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그 뜻에 또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요. 그 출발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 영어로 보면 the pattern of this world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자본주의식의 방식이 있어요. 자본주의식의 방식이 뭐예요?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지. 이게 이 세상의 패턴이에요. 이 세상, 이 세대를 어떻게 알아요? 본받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면서 뭔가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없어요.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길로 몰려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고 진리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이 세상의 패턴. 여러분, 오늘날 세상 보면요, 제가 볼 때 어제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세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학교를 보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10년 전하고 요즘 애들하고 부모가 옛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놓고 정말 그 연구하고 싶은 두 주제가 있던 평생 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거와 왜 사람들이 도대체 갈등하고 싸우는가.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되는 거냐면 다 돈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요 다 이게 뭔가를 뽕을 맞았어. 여러분, 풍요로워지니까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워졌지만 이 계층의 사다리 때문에 서로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조선시대 보면 가령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런 평민들끼리는 서로 뭐 옆집하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옆집하고 살아도요, 아파트 같은 데 살아도 우리 아파트 안에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잖아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 바운더리 안에 고급 아파트가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한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녀요? 천만의 말씀이 난리 납니다.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 어디? 친구가, 옛날에는 친구가, 내 친구 중에는 부잣집 애가 있었어.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부잣집 애들은 부잣집끼리. 어려운 애들은 어려운 애들. 만약에 가난한 집 애가 부잣집하고 섞이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세상이 변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패턴, 이 세대.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그게 옳은 줄로 알고, 나도 거기에 한 다리 끼워서 나도, 다른 사람보다 나도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그거는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패턴이 뭔지,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물결을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가야 돼요. 아무리 TV고 뭐고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분별하면서, 틀린 길이 있을 때는 그거 틀렸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안에 사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일반적이라 그러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지난 상반기 동안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 기도원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말씀을 나에게 잘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 상반기 동안 혹시라도 그 일을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면 오늘 기점으로 이 하반기는 정말 내가 2024년 하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 살고자 힘쓰는 2024년 하반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온 그 아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바울은 거기에 최선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임하는 순간이죠. 바울은 그 막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알았고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으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이 왔을 때 거기에도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여기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방향을 여기로 좀 틀어 라고 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일로만 가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이렇게 해왔고 일로 가는데 내가 가는 게 틀렸어요? 맞잖아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실 때는 그 방향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건너갑니다. 오늘 그 얘기인데 우리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이 그리스, 터키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옆 동네 간 것 같지만요. 굳이 좀 비유하자면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인천이나 군산 정도. 그 다음에 네아폴리라는 건 저 중국의 아마 저 청도나 이런 그 지역이에요. 그 사이에 여기 지금 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바다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 구글 지도에서도 보면 그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이 서해 바다 그 거리 정도만큼 이 터키에서 그리스가 그 정도 거리로 지금 먼 거리로 지금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특별한 뜻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장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의 장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의 특별한 방식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러면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그 첫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 그 교회가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지금 바울을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로, 다른 영역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제2차 선교 여행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지금 임하는데,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딘가 보니까 이 네아폴리. 한 10여 년 전에 그 노예에서 이 그리스 터키 그 정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네아폴리가 그야말로 바다예요. 그리고 그 네아폴리가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그곳에 지금도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고. 그 네아폴리입니다. 그 네아폴리에서 이제 쭉 육지로 더 올라가면 빌립보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말한다면 아마 여기 지금 네아폴리는 인천이고 군산이거나 여기 빌립보는 수원쯤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육지로. 그래서 빌립보를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도착은 네아폴리, 거기서 이제 육지로 더 올라갔을 때 이 빌립보는 고대의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게 필립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딴 특별 관리 도시예요.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 바울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여러분, 바울이 거기까지 간 거 본래 자기의 어떤 계획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돼서, 보통 우리가 바울 선교지 그 내용들을 보면 안식일이 되면 바울이 꼭 어디를 가요? 회당회를 들어가.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었으면 회당을 갔을 텐데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라는 말을 보면 회당이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은 없지만 내가 기도를 어디로 해야 될까? 갔더니 어디로 갔냐면 여기 지금 강가라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가봤거든요. 거긴 굳이 말하면 강이라기보다는 그냥 냇가 같은데. 냇가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작아져서 지금은 냇가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흔적이 지금 있는 그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때마침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여인들하고 이제 말하는데 이제 거기서 한 여인이 있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공교롭게 그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것이 루디아. 지금도 여러분 빌립보 그 지역에 지금 강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식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있지만 여러분 캐톨릭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서방 기독교고 동방 기독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또는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좀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리스에 이제 정교회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루디아. 근데 이 루디아가 직업이 뭐였냐 보니까 자색 옷감자. 근데 옷이 지금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자색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자색 옷을 아무나 입지를 못해요. 그럼 색을 드린다는 거는 그 염료로 드릴 때 그게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지금 아주 부유한.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럼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고넬료를 볼 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종교는요, 다신교입니다. 로마의 종교는 아무 신이나 다 믿어도 돼. 그래서 로마에는 그냥 온갖 잡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또 뭐 이방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에 대한 소개가 있어. 저 뭔 신이지? 또 관심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고넬료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던. 근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마 관심 있게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누가 그 마음을 열었어요? 바울이 설교를 잘했더니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루디아를 특별히 정해놓고 무슨 루디아에게 맞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우연한 일이에요, 다 이게. 그날 안식일에 그야말로 들어갈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데가 어디 있나 보니까 저 강가에 가 있는데 공교롭게 거기 여인들이 있을 때 아마 여러분 고대 지금도 조금 우리가 낮았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아니 외간 남자가 여자한테 길거리에서 이게 말 거는 게 그랬겠어. 근데 어쨌든 우연한 기회에 거기 여인들이 있을 때 말을 걸었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공교롭게 그 한 여인 루디아가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이건 바울의 계획 속에 없었던 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2000년 동안 이 두 가지 큰 주제로 갈등을 했어요.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정통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로 믿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노력의 그 위에서 내 삶에 주관하신 섭리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열려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계획이 없었어요. 이 빌립보는. 루디아도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잘 풀려가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섭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막으셨다고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 막는 건지 사탄이 막는 건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내 계획과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남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다음 말이 있을까봐 지금 미리 생각하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담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잘 된다. 형통해진다. 형통케 된다. 맞아요. 우리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형통케 된다. 맞아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형통케 됐어요. 여러분, 여기 만난 이 루디아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죠? 거기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다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어떤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대로. 여러분 인생에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냥 내가 교회 섬기다가 그냥 흔적같이 사라지고 그냥 과거에 누가 있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교회. 영광스러워요. 지금 있다니까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근데 이 루디아가 자색이라는 거는요, 비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옷을 입힐 때 요셉에게 이 옷을, 이런 옷을. 이게 특별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부자였어요. 훗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완전히 후원자가 됩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막힌 그 담도 벌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이제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점치고 하는 일로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니까 결국 이 점을 못 치게 되고, 그러니 이제 돈벌이에 손해가 나게 되니까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잘 됐는데 그냥 앞으로도 승승장구 평생 쭉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런 길에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감옥에 갖고 두들겨 맞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말씀에 순종했다가 지금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앞에 것만 생각.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돼. 예수 믿었는데도 잘 믿는데도 고난 당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친구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지만 친구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 속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거야. 여기 지금 가령 바울이 순종해서 빌립보 갔더니 루디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믿게 되고 그냥 승승장구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뒷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그런 욥이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지금 바울이 앞에서는 순종할 때는 복을 받다가 여기 지금 두들겨 맞는 상황이 된 거 무슨 바울이 죄져서 지금 이 상황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형통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죠.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하게 하사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 착고가 뭐야? 이게 발에 차는 족쇄 같은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보죠? 쇠로 해가지고 발에 착고, 이 차가지고 이렇게 채웠는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우리가 앞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네? 잤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셔서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보통 같으면 잠이 와요? 교도소 갔는데 잠이 와요? 그런데도 평안한 가운데 자는 것도 은혜인데 바울은요. 그러면 잠이 안 와서 불안해서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내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 비난하지 마. 잘 수도 있어. 평안하게 자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이 그 반대로 해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 성향이 좀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뭐예요? 너 자. 잘 자는 것도 은혜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시는. 여러분, 요즘 앞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장마철 되고 날 더워지고 막 습해지면 저도 걱정이에요. 이게 잠이 이게 막 뒤척이게 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정말 밤에 내가 머리 대고 누웠을 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같이 잘 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잠이 안 올 때 이 바울은요, 그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무시든지 기도하고 찬송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나서 이제 모든 게 풀려지고 그때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도망한 거라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막죠. 그럴 때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간수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아까 루디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믿어지게 했어요. 근데 간수장을 향해서는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루디아가 믿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있어봐.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래?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쪽과 인간의 노력 쪽에. 우리 장로교는 은혜 쪽이 보다 우세요. 감리교는 자기의 믿음 쪽이 강합니다. 이게 거의 죽고 죽이는 문제로 싸울 정도였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종교 싸움 없죠. 무슨 종교 갈등이, 정치 갈등을 해서 무슨 종교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 안에 뭐 교리 갖고 그럽니까? 근데 2000년 역사는요, 이 차이로 죽였다니까요, 서로.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칼빈이 카스텔레오라고 세르베투스 죽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본문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루디아가 믿게 된 거는 루디아가 믿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 간수장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너 기다려봐.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지 않고 네가 열심히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 균형. 이쪽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내가 할 일은 없어. 하나님이 믿어주게 하시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고요. 이쪽이 강해지면 뭐야? 뭔 하나님에게 감이 떨어져.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극단으로 가면 둘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오늘 우리는 이미 믿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정말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또한 누구겠어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을 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그 구원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 어거스틴 칼빈의 이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이제 우리 구원의 단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에 있어서도의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을 열심을 다해 믿는 믿음. 잘 구분해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지만 부족했다면 하반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유튜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제가 좀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잘 보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오늘 우리 2024년 하반기 우리들의 삶이 방향이 돼요.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3번 준다. 내 나이가 이제 60, 70이 넘었으니까 내 기회는 끝났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을 거를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주어 전제가 돼야 특별한 이게 삶인지 이게 알지. 그게 안 되면요, 지금 성령이 막는지 사단이 막는지를 분간을 못하면 어떤 기회가 와도 이건 사탄이 막는 걸 거야. 피해를 자기가 차버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앞에 부르심 받을 때 그게 무슨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복음 선교가 대륙을 바뀌는 위대한 이런 정도는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잘 예민하게 분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실 때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그 세계를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드리는 복된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